어제 1장 또 오늘 2장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전적 회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1장에서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2장 처음에 들어가면서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거짓 신도들에 의하여서 할례를 강요하거나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에 충실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사도들이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지 못할까 봐, 그런 유대인들이 여러 문화들과 조건들 때문에 눌려서 복음을 퇴색시킬까 봐,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도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위선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나바도 예외 없이 그 일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바울이 보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난날의 일을 통해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붙잡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주어진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복음의 은혜를 망각한 당시의 사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책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이라고 한다면 혼을 내거나 때로는 화를 낸다거나 왜 이게 안 되냐, 저게 안 되냐, 왜 안 지켜진 거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망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은 무조건 그렇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책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되었다, 못했다 이런 질책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방법으로서 당시의 사도들에게 그렇게 책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라는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표현이 가진 의미는 실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의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손톱만큼도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613개나 되는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수로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613개는 거의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의로워진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은혜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지하 600m 갱도에 갇혔던 칠레의 광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칠레의 광부들을 본받으라. 지하 600m 갱도에 갇힌 광부 33명은 절망에 빠졌다. 입구가 붕괴되어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 참치 2숟가락, 우유 1모금, 복숭아 1조각으로 이틀을 버텼다. 그렇게 더 2달 동안 그들은 구조를 위해 기도했다. 지상에서는 칠레 구조팀이 나사의 도움을 구하고 전문가를 만나는 등 24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들은 높이 4m의 구조용 캡슐을 제작했고 통신로와 구조 터널을 뚫었다.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지하에 매몰됐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껏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생還했다. 2010년 10월 13일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3대를 낳은 할아버지, 결혼을 앞둔 44세 중년, 그리고 19 청년, 저마다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한 가지 결정을 그들이 갇혀있을 때 내렸다. 누군가 반드시 자신을 살려줄 것이다. 우리가 절대 이 희망만은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면서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 나갈 것이다. 새 드릴 하나만 보내달라.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없었다. 이처럼 스스로 살아나리라 장담하고 구조의 손길을 뿌리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죠. 그곳에 매몰되어져 있는데 드릴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자기 힘으로 거기서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구출해 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동안 돌무덤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했다. 우리가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와 건져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 구조용 캡슐이 나타나자 몸을 그곳에 실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 밖으로 나갈 거야, 갱도에 갇혀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여기서 아둥바둥 살아나갈 거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진이 빠져서 좌절과 절망감 때문에 그곳에서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그 구하러 오는 손길이 있다면 거부하지 않을 거야. 그냥 그 손길에 매달려서 끌려 올라갈 거야. 그거 한 가지만 놓고 2달 동안 그곳에 있었던 33명의 광부들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절반도 못 지키고 다 번아웃 되어져 버릴 거예요. 다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니까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굳게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라고 하면서 바로 이 2장 20절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고집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 순종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삶입니다.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주인 되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원태 목사님 모든 교회는 교회의 리더다라는 책에서 스킬을 배우는 장애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펼쳐진 콜로라도의 설원위에서 신나게 스키를 즐기던 중에 슬로프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몇몇 사람을 보게 되었다.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니 조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는 정말 깜짝 놀랐다. 아니, 나는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도 스키 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스키를 타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설원을 저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을까? 그 남자는 그들이 스키 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 해답은 놀랄 만큼 간단했다. 그들 각자에게는 앞, 뒤로 인도자가 있었다. 앞에 있는 인도자는 음악 소리를 내며 앞서 나가고 뒤에 있는 지도자는 왼쪽, 오른쪽 천천히 멈춤 등을 계속 지시해 주었다. 스키를 타는 사람은 그 신호를 전폭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음악 소리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뒤에서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멈추고 가고 이것을 계속 말해주는 두 사람의 인도자가 이 스키 타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지만 이 사람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함께 다른 사람들처럼 스키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키를 배우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우리는 5초 후에 일어난 상황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도자요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이끄신다. 혹시라도 불순종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깨끗이 제하도록 하라. 당신의 작은 순종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온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책에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까지 베푸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는 책임지시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요, 하물며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있으시던가요?
질병 앞에서 그 모든 걸 이겨내실 수 있으시던가요? 가정과 기업의 재정 문제, 가정과 기업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그거 우리의 힘으로 전부 다 돌파가 되어지시던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다 돌파가 되어지고 우리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척되어 나가시던가요? 없지요. 잘 안 되시지요. 더뎌지고 느려지고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흘러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는 점점 더 쌓여져 가고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해도 그럴 텐데요. 제 계획대로 무언가 틀어지면, 잘 안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엄청나게 힘들던데요. 하루에 세워놓은 계획들 중에 뭐 하나만 좀 어긋나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던데요. 이제는 모든 일을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을 쓰겠다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선언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진짜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진짜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뜻밖의 축복이라는 조정민 목사님 책에 아주 재미나면서 힘이 되는 아주 짧은 표현 하나를 실어 놓으셨어요. 전구는 자기가 수고해서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전선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선을 통해 전구에까지 이르러 빛을 냅니다. 누군가 스위치만 켜면 전구는 빛납니다. 전구는 전기가 부족할까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선에 접속해 있는 한 전구는 부족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접속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저 자신은 저를 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치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그분께 순종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이 하신 일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정을 받은 우리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만 하며 살면 그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쁜 일,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